오늘 말씀은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이 연합된 자의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연합된 자의 은혜. 다시 한번 연합된 자의 은혜. 연합이라고 하는 건 우리 인간은요 태어날 때부터 연합이 돼 있어요. 어머니 배에서 연합이 돼 있고 그 가족과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 자기 혼자 태어나는 사람은 없어요. 가족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연합돼서 나왔고, 그리고 가족이 있다는 거죠. 연합이죠. 혈연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 가족은 혈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학교에 가잖아요. 학연이잖아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인간으로서 필수입니다. 혈연, 학연,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 출생이다, 우리가 어디에서 태어났다, 지연이 있는 거예요. 그 연합된 겁니다. 그게 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대한민국에 태어났어요. 근데 같은 민족이어도 사상이 다르고 정치가 다른 북한에 태어난, 공산주의 아래 태어난 사람들은 자기가 좋든 싫든 고통을 받는 거예요. 왜? 그 북한 체제에 연합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유가 없어요. 종교의 자유가 없고 자기의 사적인 자유가 없어요. 어디 여행을 가고 싶어도 허락을 맡아야 돼요. 거주 이전의 자유도 없어요. 거기는, 북한은 공산당 당성을 가지고 결정하잖아요. 공산당원이냐 이걸 가지고 당성을 가지고 거기서는 출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어딘가에 연합이 돼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은 어저께 이어서 기브온 족속에 대한 얘기예요. 기브온 족속은, 오늘 읽은 기브온 족속은 원래 어디 사람들이냐? 가나안 족속입니다. 가나안 족속. 그럼 가나안 족속은 뭐냐? 하나님께서 몰아내라고 하는 족속들이에요. 그 우리가 흔히 가나안 7족속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기브온 족속은 산에서 살았던 족속이에요. 기브온이란 뜻이 산속에란 뜻이에요. 산속에 들어가 살던 민족이에요. 평야에 있는 민족도 있고 산에 들어가 있는 민족이 있는데, 대부분 큰 민족은 성을 짓고 도시를 만들어서 평야에 있는 지역이 대부분 강대한 민족이 되는 거예요. 강을 끼고, 요단강을 끼고 도읍을 만들고 성읍을 만들어, 여리고 같은 거, 그게 큰 민족이죠. 가나안 족속 가운데서도 큰 민족이 여리고지요. 여리고의 큰 성읍이 무너졌죠. 그리고 작은 민족들이, 아이성 전투가 있었지만 아이성이라든지 작은 민족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리고선 전쟁이 끝나고 아이성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쪽에 붙은 거예요. 그 뭘 버린 거예요? 자기의 혈연, 가나안 족속이라는 걸 버렸어. 그리고 그들은 가장 앞세웠던 게 뭐냐면 하나님 편에 쓴 거예요. 가나안 기브온 민족이 자기들이 살 길은 이스라엘 편에 서서 하나님 쪽에 서는 게 우리 민족이 살아남을 길이다. 그거를 그들이, 자기들 민족이 그를 결의하고 그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와서 살리는 조약.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살리리라는 조약. 이게 어저께 배운 말씀 아닙니까? 9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9장 15절. 여호수아가, 시작.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뭐를 맺어? 화친하여 그들을 어떻게 하는 조약? 죽이는 조약이 아니라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자, 이 조약으로 기브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족속은 하나님의 진멸의 장소, 진멸의 족속에서 이 조약,
살리는 조약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민족이, 기브온 족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살아나는 거예요. 혈연, 지연, 학연으로는 가나안 족속이라. 그들이 오랫동안 거기 살았고 하나님이 몰아내라, 진멸해라, 여리고처럼 가나안 7족속을 진멸하라, 거기에 포함되어 있던 민족이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고 이 가나안 족속에 있다간 다 죽겠다. 그래서 그들이 나와서 혈연을 버리고 지연을 버리고 인간의 관계를 끊고 어디로 왔냐? 믿음의 결정, 하나님 편에 서고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고 살리리라는 조약, 그 조약을 맺어서 살게 되는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어저께 우리가 배운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은 제일 배신감을 느끼는 게 뭐냐? 가나안 족속들이 저 기브온 족속이 아주 미운 거야. 왜? 아니, 자기네와 같이 있던 가나안 족속인데, 아니 그럼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막아야지. 아니 도망가? 그리고 어떻게 된 겁니까? 인간의 생각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은 빼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잖아. 기브온 저 배신자들을 치자 한 거예요. 그래서 5 민족이 연합을 하잖아요. 그 5 민족의 왕들의 이름이 거기 다 성경에 3절에 하나님이 친절하게 다 기록했어. 예루살렘 왕 아도니색, 헤브론 왕 호함, 야르못 왕 비람, 라기스 왕 야비야, 에글론 왕 드빌, 이렇게 해서 5개의 왕이, 이 5개의 왕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이 가나안 족속의 5개 나라의 그 민족의 왕들이 연합군을 해서 어디를 치는 거예요? 기브온을 치는 거야. 이스라엘을 치는 게 아니야. 기브온을 치는 거예요. 2가지 이유 때문이죠. 왜? 배신자다 하는 거예요. 배신자를 죽여라. 또 하나는 뭐냐면, 기브온이 저리 가니까 가나안 민족이 이탈이 되잖아요. 적들이 볼 때는 자기들이 연합군이 돼야 이스라엘을 막을 텐데 벌써 이탈이 됐잖아.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기브온을 살려놓으면 또 다른 이탈이 될 수 있어. 또 배신 나오고 또 배신 나와서 자꾸 이스라엘 편에 들어가고 여호와 하나님 편에 쓰고, 이렇게 되면 자기들이 와해가 되니까 저 배신자와 이탈을 막기 위해서 기브온을, 이스라엘을 치러 간 게 아니에요. 기브온을 치러 간 거예요. 같은 동족끼리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이게 왜 은혜냐? 여러분이 그냥 집에서 읽으면 은혜가 되질 않아. 왜? 그냥 구약에 있던 어떤 사건이야. 하나님이, 우리는 대부분 설교를, 어떤 설교를 목사님들이 하냐? 해가 머물렀다느니, 그냥 저 우박을 내려주셔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이기게 해주셨다느니, 이런 설교만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더 중요한 게, 아니 지금 가나안 족속들하고 싸움에서 하나님이 도와주는 건 뭐 당연지사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고 하나님이 계속 도와줬잖아.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브온 족속에 대한 얘기야. 근데 이 기브온 족속이 바로 우리 이방인들, 저와 여러분에 대한 얘기야. 그래서 이게 은혜로운 거예요. 이 해석이 돼야 이 말씀에, 이게 종교개혁부터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를, 이 말씀이, 여호수아 10장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고 그냥 10장, 11장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10장의 말씀은 이방인이었던 기브온이, 죽어야 되고 멸망에 처해있던 기브온이 가나안 족속이잖아. 근데 이스라엘 편에 서서 믿음을 받고, 아직 그들의 피는 가나안이야. 그들의 모든 삶의 거점이 가나안이야. 근데 믿음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편에 서서 조약을 맺었어. 조약. 살리는 조약. 죽이는 조약이 아니라 살리는 조약.
이게 왜 중요하냐? 이제 오늘 전쟁이 이스라엘과 난 게 아니에요. 가나안 족속과 기브온 족속의 전쟁이라고. 4절을 다 읽어봅니다. 내게로 올라와. 시작. 나를 도우라. 우리가 누구를 치자? 이스라엘을 치자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아니 이스라엘을 치는 거야. 뭐 지금 이스라엘과 이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인데, 여기 지금 기브온이 이스라엘 편에 서서 화친 조약을 맺고 살리는 조약을 맺었는데, 근데 가나안 족속들이 저 배신자를 죽이자 해서 기브온 족속으로 쳐들어온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브온 족속들에게 쳐들어오니까 기브온 족속들이 6절에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에게 빨리 동맹군을 보내달라, 빨리 원조해라, 화친 조약을 맺고 우리 살린다고 그랬지 않냐, 빨리 군대를 보내라, 우리를 도와 싸워라. 이거를 조약의 내용을 가지고 기브온 족속들이 이스라엘에게 사람을 보낸 거예요. 빨리 신속히 와서 도우라. 6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의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하지 마시고 속히 올라와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들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며, 자 8절에 보니까 근데 하나님이 도와라 이렇게 얘기된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에게 빨리 가서 군대 보내서 도와라. 이게 은혜롭단 말이야.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야.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고난주간 집회의 핵심이라고. 이게 왜 은혜롭냐? 기브온 족속을 하나님이 도우라는 거야. 왜? 조약 때문이야. 조약 때문이라고. 약속, 언약 때문이야. 약속을 맺었기 때문이야. 그 조약을 떼라. 하나님이 그거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맺은 조약을 하나님이 기억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빨리 가서 도와라. 그게 8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때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제가 오늘 해가 길어졌다, 오늘 여기 전쟁하는데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해를 멈췄다, 우박이 내렸다, 이 설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기적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냥 이기게 하시려고 은혜로 붙여주신 거고, 진짜 중요한 게 뭐냐? 기브온 족속 전쟁에 왜 이스라엘이 개입됐냐, 이 얘기야. 왜 이스라엘을 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도우라고 그러시냐? 조약 때문이야. 맺은 약속 때문이야. 하나님 돕잖아. 이스라엘을 군대를 보내라. 군대를 모아서 기브온을 도와라. 여러분, 기브온이 자기 편이 됐다고 도와서 기브온의 도움을 받으려고 이스라엘이 쳤냐? 천만의 말씀. 기브온은요 도움이 안 돼. 전쟁에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편에 섰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 싸움은, 이 가나안 전쟁은 이미 이긴 거예요. 근데 이 기브온 족속을 도우라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편에 서고 이스라엘 편에 선 사람들을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기 편으로, 하나님은 자기 편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이었고 자기들도 살려고 여기 왔는데 약속을 맺었어. 조약을 맺고 살리는 조약 맺었는데, 아유 저것들은 뭐 왔지만 뭐하러 싸우냐, 야 내버려둬라, 그러신 게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군대를 보내라, 싸워라, 도와주라는 얘기예요. 같은 민족으로 취급을 하시는 거예요.
같은 동포로 여기시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전쟁은요 무섭습니다. 코로나는 일도 아닙니다. 전염병 일도 아니에요. 전쟁 나면요 다 죽어야 돼. 전쟁은요 무서운 거예요. 죽고 죽이는 거예요. 사냐 죽냐 전쟁이에요. 여러분, 전쟁 6.25 때 전쟁 보세요. 많이 죽습니다. 전쟁이 났을 때 여기 하나님이 개입해 주잖아요. 기브온 전쟁이라고. 기브온과 가나안 족속들 간의 전쟁이에요. 정치학적으로 보면은 내부 전쟁이잖아요. 지들끼리 싸워서 죽어라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죠. 누구 편을 드시냐? 기브온 편을 드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로운 거예요. 기브온 편을 들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시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해를 멈춰주시잖아요. 우박을 떨어뜨려 주시잖아요. 기브온을 도왔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니, 기브온이 한 게 뭐 있어? 여리고 전투에 도왔어? 아니면 기브온이 이스라엘 위해서 대신 싸웠어? 아무것도 없어. 살리는 조약 하나야. 아니, 걔네들이 희생이 있어요? 기브온이 이스라엘 위한 희생이 여태까지 성경에 여호수아 1, 2, 3, 4, 5, 6장 7절까지 8장까지 기브온이 뭘 희생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 단지 넘어왔다는 얘기야. 단지 넘어와서 조약을 맺었다는 얘기밖에는 아무리 조사해봐도 기브온이 이스라엘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게 없어. 대가를 준 것도 아니야. 단지 하나님과 이스라엘 편에 선 것 그 하나로 하나님은 하나님 편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이게 은혜인데 이게 은혜잖아요. 기브온 입장에서는 이게 은혜라고. 그죠? 아니, 군대 보내달라고 자기네 동족들이 쳐들어오니까 기브온이 군대 보내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여러분, 근데 안 보내면 끝이야. 야, 왜 니들 싸우는데 왜 우리가 군대 보내서 우리 젊은이가 죽어야 돼? 이 파병하는 거가, 이 파병하는 군대를, 우리나라도 베트남 파병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우리도 사는 동맹군인들이 온 적이 있어. 6.25 때 아닙니까? 유엔이 우리 싸움에, 그들이 우리에게 피가 똑같아. 뭐 그들이 우리한테 뭐 신세를 졌어. 우리가 신세 지면 졌지. 6.25 때 광복을 맞이하고 아무것도 없는 민족에 전쟁이 났는데 니들끼리 잘 싸워라 그러면 되는데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유엔이 참전한 첫 번째 사례 아닙니까? 유엔이 참전해서. 그리고 여기서 젊은이들이 미국이 2만 명 이상 죽었어. 우리하고 피가 나눴어요. 우리가 무슨 미국 국토입니까? 여기가 뭐,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단지 하나죠. 우리나라가 유엔과 미국과 동맹을 맺었어. 우리가 유엔에 가입했잖아요. 바로 광복하자마자 이승만 대통령이 유엔에 가입되고 유엔에서 제일 먼저 도운 사례 첫 바다가 우리 대한민국 6.25 때 도운 거예요. 그게 우리를 살린 거야. 사람은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편에 서는 거가, 예수님 편에 서는 거가 평생 사는 길이에요. 자,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왜 기브온 족속들 편에 섰냐? 그거는 살리는 조약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러면 그 조약이 그렇게 중요하냐? 엄청 중요하다 이거야. 엄청 중요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택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믿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교회 안에선 세례를 받았어. 그게 제가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그게 기브온 족속처럼 죄와 멸망에 있던 우리가, 죄와 멸망에 처해졌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 편에 섰어. 그러니까 내가 뭐예요? 기브온이야. 우리 기독교, 이방 기독교인들이 다 기브온이야. 기브온이라고. 기브온 족속처럼 우리는 정말로 뭐 한 것도 없어. 대대로 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뭐 한 게 없어. 근데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주님 편에 선 것이 왜 대대로 그렇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냐? 그게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받아들인 살리는 조약이 된 거예요. 로마서 4장을 한번 보세요. 자, 성경을 이제 찾겠습니다. 로마서 4장 21절 2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 약속하신 게 그게 오늘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살리는 조약이란 말이에요. 아셨죠? 사람과도 약속을 지키는데 하나님과 맺은 약속은 하나님이 반드시 변개하지 않으시고 지키신다. 그게 오늘 핵심의 말씀이에요. 자, 약속하신 그것을 시작.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우리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참 기브온 족속으로 보면은 자기 동족들이 쳐들어오고 이제 큰일 났다, 죽게 되겠다. 근데 여호수아 이스라엘 군대에다 사람을 보내서 빨리 군대 보내달라고 하는 것도 낯짝이 두꺼워. 아니 여기 성경에는 없어. 근데 내가 볼 때는 그 당시로 가서 생각해보면 야, 낯짝도 두껍다. 이스라엘 위해서 지가 뭐 한 게 있다고, 아니 군대를 군대라는 게 무슨 로봇입니까? 그 젊은이들이 다 죽어야 되는데, 전쟁에서 많이 죽는 거야. 전쟁했다 하면 죽는 건데, 아니 파병해달라고 어저께 조약을 맺고는 오늘 군대 보내달라잖아. 참 벼르기도 낯짝이 있지. 아니 싸워보고 말이죠, 한번 졌다든지 그래서 보내달라고 그러면 몰라도, 아니 막 싸움하기 전에 보내달라는 거예요. 원조해달라고, 우리를 빨리 와서 도와달라고, 군대 보내달라고 사람을 보냈어. 야, 기브온 족속이 낯짝이 두껍구나. 근데 이렇게 낯짝이 두꺼워야 살아. 하나님께 빨리 원조해달라고 기도하시란 말이야.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약속을 우리는 늘 하나님이 기억하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난 너 내 것이다. 기브온 족속이 하나님의 족속이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그게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야.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걸 믿는 게 의야. 내가 그 약속을 믿습니다. 아니 다시 얘기해서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 기브온이 살리는 조약을 믿고 군대를 보내달라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신속하게 얘기한 게 그게 믿음이라고. 인간의 생각은 뭐야? 아유, 내가 이 얘기를 어떻게 하나. 그랬다면 다 죽는 거야. 신속히 군대를 보내달라. 약속을 믿고 군대를 보내주세요. 살리는 조약대로 빨리 우리에게 군대를 보내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똑같아.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약속된 자녀의 영혼이 빨리 군대를 보내주십시오. 빨리 원조해 주십시오. 이게 통한단 말이야. 이게 하나님께 통한다고.
오늘 말씀은 뭐예요? 너희를 기브온 족속처럼 너희는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주실 거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기도 응답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특권이라고. 기브온의 특권이야. 기브온 족속의 특권이 뭡니까? 지금 위기를 당했으니 빨리 원조해 주시고 군대를 보내주시고 싸움에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게 특권이야. 왜? 조약을 맺었잖아. 하나님은 살리라는 조약을 맺은 기브온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도왔어요? 안 도왔어요? 적극 개입하셨어. 도와라. 두려워하지 말고 기브온 족속들을 도와라. 빨리 가서 도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14절이에요. 여호와께서, 한번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에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누가?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누구를 구하기 위한 싸움이야? 기브온 족속을 구원하기 위한 싸움에 이스라엘이 개입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께서 싸우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신 거야. 기브온을 구원하라로, 기브온을 살리려고 싸웠던 전쟁에 하나님이 해도 멈춰주시고 하나님이 우박도 내려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랬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싸우셨다. 이게 아주 은혜롭잖아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께서 싸우셨음이니라. 다시, 여호와께서 싸우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싸우는 거는요, 세 발에 핀 거야. 하나님이 싸워줘야 돼. 인생 살면서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될 게 더 많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우리들은 나약해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60이 넘어가면요, 거의 그냥 우리들, 뭐 여자분도 그렇고 남자분도 그렇고 잘생겼다 못생겼다가 60살 넘어가면 다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아직도 몰라요? 잘생겼다 멋있다 이런 건 60살 넘어가면요 다 똑같아져. 그리고 뭐 제가 볼 때는요, 한 70살이 가까워지면 서울대 나왔다, 난 초등학교 나왔다, 나는 국민학교 나왔다, 그게 지식이 똑같아져. 70살 되면요 다 똑같아. 서울대 나온 어린애, 초등학교 나온 어린애, 여러분 70세 되면요 다 까먹고 그냥 다 똑같아져.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뭐 좀 잘난 척 할 것도 없어요. 다 똑같아. 얼굴도 똑같아지고, 그리고 그냥 머리도, 지식도, 능력도 다 똑같아지고, 다 우리 힘이 다 똑같아져. 근데 중요한 건 누가 도와주셔야 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우리가 기브온인데 이방인이었고, 이방인이 사랑받지 못하던 자가 하나님이 사랑한 자가 되게 하시고, 마귀 자식이었던, 죄와 마귀의 자식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멸망의 자녀가 영생의 자녀가 됐어요. 이게 바뀐 교가 예수님 때문이야. 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혈연에 묶여있고, 가난에 묶여있고, 병든 것에 묶여있고, 인생에 묶여있고, 이 기브온 족속처럼 묶여있던, 죄와 멸망에 처해졌던 이 족속이 하나님 편에 서고 이스라엘 편에 서서 산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구원의 은혜를 얻었어.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 땅에 사는 것이 승리하는 삶이 되는데,
기브온 족속이 어려움 당할 때마다 도와주세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빨리 도와줘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싸워주신 것처럼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 원군을 보내주시고, 물자를 보내주시고, 군대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내 앞길을 열어주시고. 그러니까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동맹을 얻었는데, 하나님의 동맹, 그리고 교회 편에 서고 하나님 편에 서는 그 은혜를 얻었는데 우리가 그 귀중함을 모르고 자꾸 원군을 다른 데서 청하는 거야. 사람에게서 원군을 청하고, 돈에서 돈의 힘으로다가 원군을 청하고,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계획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요 어리석은 거야. 기브온이 지혜로운 거야. 이 기브온 족속이 지혜로운 거야. 자기들이 싸운 게 아니라 빨리 원군을 청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이스라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군대가 도와주신 게,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사셔야 돼.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돼. 이스라엘이 와서 싸워줘야 돼. 로마서 8장 하나만 더 찾겠어요. 로마서 8장 오늘 주제가 뭐예요? 연합된 자의 은혜죠. 누구와 연합하라? 하나님과 교회와 연합하라는. 이스라엘이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들이잖아. 그 뭐예요? 교회야. 하나님 편에 서고 교회 편에 서고, 그렇게 하나님과 모든 일을, 하나님 교회 어려운 일을 알리고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면 이긴다니까. 로마서 8장 32절이에요. 하나님과 연합된 자, 교회와 연합된 자, 예수 믿고 세례받은 자는 하나님과 예수와 연합된 자요, 교회와 연합된 자야.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두에게 주셨는데 너희가 구하는 것을 왜 주지 않겠냐. 기브온 족속에게 살려주시는 은혜도 체결했는데, 아니 왜 싸움 났는데 왜 안 도와주겠어? 다 도와주시지.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시작,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저는 모든 기도에 담대한 거는, 예수님도 주셨는데, 그래서 내가 예수 믿었는데, 예수님도 다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주셔서 내가 받았는데, 아니 왜 다른 걸, 모든 걸 왜 안 주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다른 걸 안 주셔? 이거 뭐와 같은 거예요? 기브온 족속이 살리는 조약을 맺었는데 군대를 보내달라고 하는, 그게 가능한 게 왜 그러냐? 믿고 조약을 맺었는데 왜 돕지 않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거 하나님 도와주실까? 이게 진짜 이거 하나님 도와주시나? 이렇게 의심하는 건요, 믿음 없는 거야. 기브온 족속이 전쟁이 났는데, 야, 화친조약 맺은 지가 뭐 어저께인데, 야, 이거 우리끼리 그냥 싸우자. 그거 미련한 거예요. 기브온 족속이 지혜로운 거야. 빨리 우리에게 군대를 보내주세요. 당신들과 살리는 조약을 맺었으니 빨리 원군을 보내주세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 살리는 조약을 예수님으로 믿음으로 맺었어. 그러면 모든 것을 주신다고. 오늘 로마서 8장 32절에 약속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지 않겠느냐. 이 얘기는 모든 걸 주겠다는 거야, 안 주겠다는 거야? 주겠다는 거야. 원군을 요청하라고,
도와달라고 그러시라고, 살려달라고 그러시라고. 날 살려주시더라고. 예수님 믿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니까 담대히 구할 수가 있어. 예수님을 믿으니까 담대히 뭐든지 아버지 하나님이 다 주실 거를 믿어. 어렸을 때는 제가 어머니 고향이 강원도 북평이어서 속초 북평을 매일 갔어요. 방학 때면 어머니 따라서 늘 강원도, 그땐 기차 타고 뭐 한 10시간씩 갔어요. 강원도 가면은 거기 가면 우리 할아버지가 수입해오는 큰 그 정미소를, 나라에 수입된 동해 그 묵호 항으로다가 그 큰 그 쌀을 미국 쌀을 이렇게 수입해 왔는데 그 도정하는 공장을 크게 하셨어요. 인부가 한 40명 되셨어요. 정미소에 인부가 한 40명 되고. 그런데 거기 가면 할아버지가 부자였어요. 외할아버지가 아주 부자였는데 근데 이제 제가 가면은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매달리면요, 할아버지 그거 매달리면 할아버지가 5원씩 주셨어. 그 당시 5원이면 비싼 거. 5원 용돈을 그냥 매달리면 줬어. 그러니까 나는 사탕 먹고 또 가서 매달리는 거야. 왜? 바지끄댕이만 잡으면 5원이 나와. 또 바지끄댕이 잡으면 10원이 나와. 그러니까 눈이 돌아간 거예요. 왜? 어렸을 때는요, 그 눈깔 사탕 같은 거 하나 먹기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냥 그 이천 시장에서 그 뻥 하는 강냉이 튀길 때 그 떨어진 거 주워 먹으려고 막 모여들었거든요, 우리들이. 기억나시잖아. 그 강냉이 하나 주워 먹으려고 그랬는데 할아버지한테 매달리면 5원, 10원이 나오니까 그냥 매일 바지끄댕이 잡는 거야. 근데 그게 지금도 잊혀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면 살아.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브온 족속이 왜 살았어요? 이스라엘 바지끄댕이 잡고, 하나님 바지끄댕이 잡고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그 조약 때문에 하나님 살려라 그러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어떤 전쟁보다도 더 세게 도왔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 해도 머물게 하시고 우박도 내려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어. 우리가 부족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자녀라고. 근데 우리는 그거를 사용하지 않게 됐어. 언제부턴가 기독교인들이 그냥 등 따시고 배부르고 그냥 이 땅에서 다른 걸 의지하고 그냥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됐어. 오늘 기브온 족속들이 자기가 어려울 때 이스라엘 군대에게 파병해달라, 도와달라, 원조해달라 막 요청하니까 다 줬어. 하나님이 다 주래. 그래 다 줬어. 싸움에서 이겼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 도와주셔. 다 도와주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라는 조약, 우리가 구원받았죠? 그게 살리는 조약이야. 내가 예수 믿고 살아나는 조약을 하나님께 받아서 자녀가 됐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일을 기브온 족속처럼 다 주시는 하나님, 모든 걸 지원해 주시고 모든 것을 싸워 주시고 모든 것을 함께 하시는 이방인이었다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따라서 합시다.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사랑받지 못했던 내가 사랑받는 자녀가 됐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진 은혜입니다. 영원토록 예수님을 찬양하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원조와 원군을 청하시기를 축원합니다.